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 실업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고, 장년들은 기본적인 부양 책임마저 감당해내기 힘들다고 불안해하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피폐해진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상징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하죠. 이제는 찬송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망과 어떤 대안을 말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문제와 절망 속에 한숨과 탄식과 분노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앞에 놓인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보다 더한 무력감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처해진 문제 앞에서 그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어떻게 그런 문제와 그 상황을 극복해 나아갔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즉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는다고 많은 세금을 걷고 많은 사람을 부역을 시켰어요. 한마디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나라가 분열과 다투기를 일어나가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갈려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속했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운명적으로 남쪽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대제국과 아주 척도를 불가하게 습관했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이제 침략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고 말하는 것이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유다도 정복하려고 많은 위협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그 식구들이 이제 그 군사들이 해방과 모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말이죠. 18만이 넘는 엄청난 대군이 언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매우 다급한 상황을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바람 앞에 지금 등불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너의 의뢰하는 이가 누구냐? 혹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느라고 말할 거냐? 그런 것을 믿을 것이 못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남유다 백성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자기 소변과 대변을 먹게 될 것이야.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극도의 흥분을 시키면서 모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먼저 한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옷을 찢고 붉은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37장 1절에 말씀하라고 했어요. 극도의 슬픔과 노여움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히스기야 왕에 있어서 여호와의 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매우 뜻깊은 곳입니다. 그는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곳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것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아수르 대군이 나타나서 왕국의 완전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걸 보았을 때 그는 다른 곳으로 찾아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전, 즉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초소가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16절에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에서 완전히 지금 포위가 됐어요. 고대 전쟁에서 여러분 패배라는 것은 남자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수렁에 빠졌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의 군대에 포위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위기보다 더한 위기를 맞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포위된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실직자가 많아요. 질병이 있고요, 살 집이 없는 고통이 있고요, 진학의 어려움이 있고, 결혼의 위기가 있고, 부부의 위기가 있습니다. 가장 시험을 통한 고초들을 겪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히스기야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만큼은 여러분 그런 상황만큼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울부짖어요. 오늘은 곤란한 날이다. 오늘은 책벌의 날이다. 오늘은 능력의 날이다. 아이가 임신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아이를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얘기를 할 힘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찌해야 될 방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수해야 되겠는데 사수할 힘이 없고 이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건져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느끼는 쓰라리고 비참함의 현장이에요. 그 필드에 그럴 때 위기 속에서 드디어 히스기야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내립이 보낸 항복하라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37장 14절부터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잘 아는데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시오니 그 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보낸 항복 촉구 서한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펴놓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기도하는지 보세요. 사실적으로 기도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그를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사실적으로 입체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처럼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을, 나라를, 교회를, 열방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투명과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눈물에 부르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곳에 기도와 찬송을 심으십시오. 그는 막힌 것이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그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이란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힌 곳에서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강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기도의 확신이 올 때까지, 승리의 확신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열려질 때까지 하는 거고, 기도는 얻을 때까지 하는 거고, 기도는 찾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한 기도는 확실한 응답을 받고 흐릿한 기도는 흐릿한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장보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생사를 보는 기도를 할 줄 알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요 눈을 열어서 나를 보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사실적으로 입체적으로 완전히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로 승리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니까 그런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를 진멸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멸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머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시대를 바꾸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움직이는 지렛대를 주셨어요. 그 지렛대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개인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도시라든지 나라라든지 열방이라든지 기도를 통해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여러분 기도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중보기도자는 땅을 부흥시키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이요, 중보기도자는 개인과 집단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무엇이든 나라든 또는 또 열방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다 명령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 이상으로 커질 수 없어.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이니까 성도는 기도 이상으로 커질 수 없다. 성도는 기도하는 수준 이상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새로운 창으로 성장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10절부터 9절 말씀. 이 영광의 찬송을 어디서 불러줬습니까? 사울이 쫓기는 광야의 불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곳에서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었어요. 누가 어둠을 깨워 새벽을 깨우는 자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백성들이죠. 여러분,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혼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헌금을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실주하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11조로 교회는 세우지만 눈물의 기도는 교회의 생명과 부흥을 준다는 이 놀라운 혹자의 말씀을 기억할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있는 기도가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 남유다 백성들이 같이 부르짖는 기도, 결국 아수리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죽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로, 단 유다 백성들의 기도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래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루신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기도 없이 일하시지 않는 우리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법, 최선의 시간에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 이룰 수 있어요. 사람은 기도하는 것 결코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위기를 당하여도 그것을 잃지 않으며 또 빛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위기와 좌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려서 절망과 죽음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려서 유다 백성들의 공통체적으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려서 절망과 죽음의 위기에서 민족과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슴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심어진다 그러면 대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후의 상황이 변하여서 승리의 찬송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의 왕국이 빛의 왕국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땅 반드시 회복되고 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수준의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기도하는 수준의 이상의 나라를 가질 수 없고, 우리는 기도하는 수준의 이상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더 간직하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